바울 사도는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단으로 못된 짓을 하는 무리의 우두머리를 괴수라고 합니다. 죄가 없는 인간은 없지만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성도가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죄인의 괴수 바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첫째,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능력과 사도의 직분을 주신 예수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 사도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이냐?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바울에게 주신 믿음과 지혜와 영적인 은사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원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힘써야 합니다. 다음으로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다고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도저히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바울은 소극적으로 예수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를 반대하고 교회와 성도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의 괴수 바울을 용서하시고 사도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사도는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거역했습니다. 죄인의 괴수 바울이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오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괴수 바울을 사도로 세워주시고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능가하는 능력 있는 일꾼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라는 바울 사도의 고백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울 사도처럼 나는 죄인의 괴수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이 맡겨주신 직분에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바울은 죄인이 구원받는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해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바울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고 사악한 인간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13절에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말했습니다. 폭행자로 번역된 말은 헬라어 휴브리스테스인데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휴브리스테스에 대해 사람을 해치고 슬프게 하여 그것을 당한 사람으로 모욕을 느끼게 하며 자신의 잔인함과 남이 고통당하는 것을 즐기기 위해 그와 같은 짓을 하는 자를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 박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해석을 인용하여 폭행자로 번역된 말은 가학성과 병적인 잔혹성을 의미하며 영어의 세디스트과 같은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로 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할 정도로 교회와 성도를 박해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반대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그들이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즐기는 잔혹한 병적인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악한 인간을 용서하시고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죄인의 괴수 바울을 구원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도로 세워주셨느냐? 죄인이 구원받는 본보기와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바울 사도는 16절에서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괴수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본보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바울같이 예수를 반대하고 교회를 박해한 자도 구원받지 않았느냐고 그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해 죄인의 괴수 바울을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의 구원은 아무리 흉악한 죄인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본보기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다는 바울 사도의 고백은 과장된 겸손이 아닙니다. 바울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의 괴수였지만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무리 흉악한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본보기와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해 죄인의 괴수 바울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씀은 인간의 죄가 아무리 커도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보다 더 크다는 뜻이며 인간이 회개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는 뜻입니다. 죄인의 괴수 바울 사도의 구원이 그 증거입니다. 회개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회개해서 구원받지 못할 죄인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죄인의 괴수라는 말이 신앙과 겸손을 가장한 위선자들의 고백으로 남용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죄인의 괴수답게 살아야 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계엄 선포에 한국 교회는 왜 침묵을 했을까요? 대한민국 헌법 1조 1장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 정치 체제가 무엇인지 몰라서 교회가 침묵했을까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독재자와 친일 매국노들의 거짓 선동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경제력으로 30배나 앞서고 국방력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5위지만 북한은 34위입니다. 만약에 대한민국과 북한이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의 군사력으로 한나절도 안 돼서 북한 전역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이 이승만이나 박정희나 전두환이의 독재 시대도 아닌데 교회가 왜 정치인들의 거짓 선동에 놀아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공의의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왜 장님과 귀머거리와 병어리가 되었습니까? 교회의 이미지가 이렇게 추락하면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한국 교회의 보수 우익이라는 분들은 제발 분별력을 좀 가지시고 상식적인 판단으로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과 손녀들에게 부끄러운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익 보수 중 많은 사람이 북한군의 남침이라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 북한은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죄인의 괴수 바울은 능력과
사도의 직분을 주신 예수님 은혜에 감사하고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는 죄인의 괴수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 은혜에 감사하고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바울사도는 죄인이 구원받는 본보기와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죄인의 괴수인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회개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구원받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괴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답게 진실한 믿음으로 죽도록 충성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